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이 어떠실까요? 물론 제각기 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분들은 섭섭하다, 또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 어떤 분들은 행복했다, 또 안타깝다, 또 때로는 지긋지긋하다, 힘들었다, 즐거웠다, 이런 한 해 마무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새해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간의 모습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었던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지요. 올 한 해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들을 올 한 해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은 사실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공주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왕의 자녀치고 좀 초라하거나 좀 부족하게 너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엄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죄에 넘어지고 패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하기에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이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완전함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참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미래의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연약함이라고 나옵니다. 연약함. 무슨 뜻인 줄 잘 아시죠? 우리의 육체나 몸의 연약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또 정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연약함도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이 도우신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반대편에서 함께 붙잡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맞은편에서 같이 들고 가는 모습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들면 무거운 짐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들어주심으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26절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냐 하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습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잊고 지내는 그러한 때에도 성령님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하냐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탄식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후회할 만한 일들이 혹시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실패한 일들이 혹시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낙심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랍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아시고 무엇 때문에 간구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님의 간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아시고 그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내용은요, 기도하는 모든 분의 생각과 의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고 마음이 복잡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도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이 기도의 적중률은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어서 우리에게 완전함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내용은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말고도 중보자가 한 분이 더 계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4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연약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교회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도 알고 있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까? 이 선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을 이루신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얼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까?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할 때면 선을 이루시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말이에요.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선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선이죠. 쉽게 말해서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겪는
좋은 일들, 때로는 나쁜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성공 혹은 실패,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좋은 일들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패나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일들이 잘 생기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 실패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이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코리텐 붐 여사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코리텐 붐 여사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벼룩이 수용소에 너무 많아서 고통이 너무나 심했다라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벼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벼룩을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코리텐 붐 여사는 그래,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는데 벼룩만큼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벼룩도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독일 병사들이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용소 안에서 이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게 선이다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은 다 잘 되고 다 성공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점이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성경의 초점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이 땅에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좋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때로는 좋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아주 귀하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예뻐하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르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인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13년의 시간을 암흑 속에서 보내게 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13년 동안 형들한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살 때 팔려갔지만 30살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나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한 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생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